어떤 말씀이든 그 맥을 보면 전부 다 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쫀쫀하게 다룰 때 쫀쫀하게 은혜 받으시고 진리 가운데 확실히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도 말씀 다뤘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기독교회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면적이고 감추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해 있거든요. 그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걸 보십니다. 생명에 대한 감각, 이거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어떤 단어로 천국 가는 길을 풀어내는가, 그 단어의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뭘까요?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옛 생명 안 됩니다. 옛 생명은 안 되고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럼 새 생명을 행하는 것이 뭘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 미루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뭡니까? 그 빨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행동하는 것이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새 생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에 대한 감각을 어떻게 키울까요? 자, 우리 신앙은 거듭남에서 시작됩니다. 거듭남. 거듭남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여기 거듭난 것처럼 영이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그럼 보십니다. 거듭난 데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특징은 자라야 됩니다. 그치? 자, 자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란 뒤에는 이 생명이 갖고 있는 생명의 원리 가운데 생명의 형태를 띠게 되어줍니다. 이 장미씨앗은 장미꽃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딱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자라는데 어떻게 자랄까요? 생명의 속성의 형태가 뭡니까? 하나님같이. 그치? 다른 말은 하나님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새 생명은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과 전혀 다른 겁니다. 보기에는 그제 사람을 통해서 나오고 생각을 통해서 나오지만 성분 자체는 완전히 다르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완전히 새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 새 피조물에 대한 감각도 중요합니다. 어느 만큼 새롭게 되질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그런 생명으로, 그러니까 삶은 똑같이 이루어가지만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인간을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무엇으로? 이 생명으로.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옛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으로 행동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옛 생명으로 살아갔을까요? 새 생명으로 살아갔을까요? 새 생명이 뭡니까? 그거 빨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그건 보십니다. 자, 생명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다시 하면 어떻게 하면 생명이 자랄까요? 그러니까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 생명이 자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치? 어떻게 자랍니까? 생명의 자라는 형상 아시는 분 아멘 하십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뭡니까? 과정이 없었거든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어릴 때부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 과정이 뭔가 이렇든 저렇게 이렇게나 저렇게나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길을 납니다. 다른 사람은 그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과정을 지내왔는데 어떤 과정인가 잘은 몰라도 경험했다면 어쨌든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험이 안 됐다면 이거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길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길을. 그러니까 반드시 저런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락된 인간의 본성에서 완전히 하나님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오늘 기도 시간에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상식이 되게 하옵소서. 별로 아멘 안 하더라고 그때. 생명의 역사가 상식이 되게 하옵소서. 저런 표현을 그 실지거든요. 그 생명의 역사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 생명이 자라는데 어떻게 하면 생명이 자랍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자랍니까? 그 과정을 점검하시면서 그리고 그 과정을 들이대가며 여러분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세우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특성은 인간의 타락됐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선한 생명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있는데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보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많이 다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죄 문제거든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죄인됨을 해결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죄가 뭔지, 죄성이 뭔지, 자, 인간의 삶을 보면 그 외적인 부분이 있고 내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하다 그지? 그러니까 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건 다 종교가 되지 생명의 종교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할례도 표면적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의 발전이 영에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내면적이다, 이면적이다, 이게 뜻이 뭡니까? 속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 속에 다 이루어질까요?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 속에다 두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발로가 우리 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든 관점은 전부 다 영으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영으로 돌이키면, 자, 외면적인 것은 외적으로 종교가 되고, 내면적인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은혜가 힘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외형적이거나 외면적이면 안 됩니다. 내면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십니다. 그래 보십니다. 우리 삶도 그러면 외적 행실이 있고 내적 행실이 있고 내면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외적인 문제가 심각할까요? 내적인 문제가 심각할까요? 예, 그건 다 아시죠. 외적보다 내면이 더 심각합니다. 왜요? 그 본성 뿌리 자체가 내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은 어쩌면 인간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봐야 되고, 그러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보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중심 보십니다. 그 중심 보시기 때문에 우리 속을 살피시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면에서도 전환이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면이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가 뭡니까? 내미입니다. 내미야. 십자가 못 받고 십자가 지고 외미입니다. 외미야. 그런 거 우선 얘기도 전 내면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보고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왜 그럴까요? 속은 썩었는데 겉만 깨끗하거든요. 그러니 회칠한 무덤 같다 하십니다. 주님은요, 속을 먼저 깨끗이 하면 겉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제는 외면보다 내면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면이 깨끗해지면 외면은 자동적으로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외면이 변화되고 외면에서 좋은 모양이 나온 것들은 어떨지라도 외형적이고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면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것이고 생명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행실도 딱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외형적인 것을 보면 종교가 되고 내면적으로 더듬어서 이루어가면 그건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면이 우선적인데 내면에 있는 죄성이나 마음이나 생각의 뜻까지 감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보십니다. 이게 뭔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뭐가 문제인가? 이게 다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는 방법이 뭘까요? 빛이 비추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런 것은 본 말씀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너는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어떤 판단을 해도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그리고 난 내 스스로 자책할 수 없답니다. 바울이. 나는 나를 볼 때 내가 책망할 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를 책망할 게 없다고 내가 어렵다는 건 아니다.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내게 평가할 때 그건 나는 신경 안 쓴다. 신경 안 씁니다. 자, 그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본문 내용으로 본다면 왜 그 의미를 쓰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제가 보기에. 왜 그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인간의 인간성 가지고 세상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나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것이다. 왜요? 바울은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달았고 충분히 설명했고, 그러니까 바울이 뭘 하든지 자기가 행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행한 게 뭔가 합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행해왔으니까 너가 내가 뭐를 평가도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내가 왜 그랬는지 하나님 아시거든.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인도받을 거든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 되면 내가 하거든요. 내가 하면 전부 다 외형적이고 다 종교가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성령을 쫓아가면 영을 따라가면 새 생명을 행하면 주님 만날 때에 인정 다 하실 것입니다. 왜 바울이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평가받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책할 것이 없다. 너가 내 판단한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십니다. 영적 깊이에 따라서 영적으로 얕은 사람은 영적 깊은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방언도 어떻게 합니까? 입만 벌리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궁금하거든요.
사람 손 올리면 병 고칩니다. 왜 고칩니까? 손 올리면 병 고치십니다. 영적 현상 보여서 그대로 됩니다. 근데 그 모르면 그 궁금한 거라. 그래서 어린 자가 신령한 자를 판단을 못합니다, 여러분. 왜요? 그런 영역 자체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지금 그 세상의 선악도 선에 대한 악에 대한 옳음에 대한 거름에 대한 평가 기준이 뭘까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로 평가한다면 그런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진리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환경, 어떤 법, 그거로 좀 더 평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 재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웁니다, 우스운 거라. 진리의 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스스로 새 생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영을 따라갔습니다. 성령조차 행했습니다. 이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냥 무엇 하나 내가 이게 잘했나 못했나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라 갈등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영을 인도받았거든. 그럼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수준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건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인생의 삶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견딜 게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 가능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몸 속에 있는 가르침 안에 가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영을 따라갔거든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들은 점심을 짬밥 먹든 짜장 먹든 그건 마음대로 드세요. 그건 못 먹다가 평가받을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받을 내용이 있거든요. 점심에 짜장 먹다고 밤에 기도할 때 끓김이 있어가지고 짬뽕 먹어야 될 건데 짜장 먹다고 회개 들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여러분. 그런데 보십니다. 인간이나 하나님께 관계되는 영역에서 뭔가 잘못되면 마음에 끓임이 있거든요. 왜 끓임이 있을까요? 자, 내면이나 외면이나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조화가 되고 연합이 되면 좋은 것 다 나옵니다, 여기서. 평강, 희락, 자비, 감사, 충성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명과 섭하려면 그것 자체가 혼란입니다, 여러분. 머리 혼란하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그래서 머리가 혼란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혼란한 것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에 섭하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명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감각이 정확하고 분명해지면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기능에다가 양심으로 인도받는 건 중요하지만 양심 기능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으로 분별해서 쓸데없는 정죄감, 자책감 그거 없애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양심 기능과 다 안 되거든요.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분별합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 정확히 알면 고통 안 받아도 됩니다. 진리 정확히 알면 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어떤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에 대한 그 기도 내용을 하나님이 기도할까요 말까요 때문에 기도합니다. 의미하는 만큼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걸 기도할까요 말까요 그런 맥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기준이 깊어지면 그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대한 역사가 외면이나 내면에 이루어지면 그 사람 마음에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혼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섭박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것들이 밝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그죠? 그러면 생명의 빛이 비치면 이게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 6장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봅니다. 자, 한 번 비침을 얻고 그 다음 하늘의 은사, 성령의 참여한 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능력, 이거 다 맛볼 수 있습니다. 기초가 뭡니까? 한번 빛입니다. 빛입니다. 우리 신앙은 보십니다. 생명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이 임할 때는 어떻게 만다고요? 빛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말씀에 빛이 비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의 자격이 뭡니까? 1차적으로 빛이 강해야 됩니다. 빛이 약하면 보십니다.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었고 전혀 다른 영역에서 사람의 삶이나 생각을 통한 행동은 똑같은데 내용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보고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을 이루게 만드시거든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모든 역사는 예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생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명 역사가 우리가 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뭘까요? 기본이 뭡니까? 빛입니다. 말씀드릴 때 빛이 임하지. 빛이 임할 때 빛의 강도가 이것들을 전부 다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영적 상태, 그날 또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의 생명빛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먹통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냥 강이 듯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말씀의 생명이 굉장히 강하게 임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이 임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망을 전부 다 밝힙니다. 사망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이 임하면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어둠이 밝게 드러나게 되십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요, 말씀 받을 때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느 강도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여기서 그 사람 신앙은 달라지십니다. 생명의 강도 이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오래 믿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데 이 빛은 전혀 없어지십니다. 웃깁니다, 여러분. 그 성 어거스틴이 주님 음란을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2년만 더 2년만 더. 그러면 지금 입술로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빛 가운데 말까요? 아니면 그냥 인간 교훈 가지고 회개하는 걸까요? 인간적인 교훈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니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교훈이 아니고 외형이 아니고 내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자비가 나는데 사실은 어디 뭔가 전혀 모릅니다. 몰라. 빛이 쫙 비칠 때 그 빛 가운데 그냥 꼬꾸러지는 역사가 나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했지. 회개되었구만. 주님 용서하십시오. 또박또박 고백해도 빛은 없습니다. 그 골 때리는 상황 아닙니까? 죄는 자백하고 고백하는데 사실은 빛이 없는 거라. 그럼 뭐가 될까요?
종교 행위 됩니다. 종교 행위. 그러므로 신앙은 적어도 빛 강도. 내가 꼭 세움계로가 말씀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좋은 교회 첫 번째 자격이 뭘까요? 빛이 강한 교회. 빛이 밝혀지는 만큼 어둠은 드러나거든요.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빛 강도만큼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빛이 강해져야 되고 말씀 받는 여러분은 빛 강도가 세게 받아야 주 역사가 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므로 생명의 빛을 통해서 발각되지, 발각되면서부터 신앙은 됩니다. 그런데 빛이 밝혀서 나오지 않으면 그게 자백하고 회개할지라도 교훈적인 수준에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만 깨달아 자백하면 생명 역사는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왜 회개하는가? 잘못된 것이 그냥 돌이키는 건가? 아니면 잘못된 것 자백하면 끝나는가? 왜 자백할까요? 왜 돌이킬까요?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게 아닙니다. 뭘까요? 생명이가 하는과 똑같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신앙의 출발도 마지막도 말씀에 있는 생명의 빛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빛이 밝혀지는 만큼 말씀에 꼬꾸라지고 은혜를. 그럼 자, 빛이 몇입니다. 그럼 왜 할까요? 당연히 사망에 대한 어둠에 대한 깨달음으로 죄 자백하겠지. 영적 성장, 생명의 종교의 첫 출발은 빛이 임하고부터 시작됩니다. 빛이 임했습니까? 빛 임하고 난 다음에 깨달아가지고 주님, 진리 말씀 앞에 내 꼬라지 보니 고백할 때 그때부터 생명 시작됩니다. 빛이 임할 때 그 반응, 빛의 반응이 뭘까요? 결국 사망이거든요. 왜 생명이 임할까요? 사망을 죽이기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빛이 임하고 사망이 딱 드러나면서부터 어둠이 드러나면서부터 영적 신앙, 영적 성장, 생명길 전부 다 시작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주일날 또 전했습니다. 외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내면적인 유대인이 왜 그걸 전개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 설교 안 듣는 사람 가운데 이거 분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쉽지가 않을 겁니다. 했는데 보이 다 종교라. 했는데 보이 전부 다 혼적이라.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빛을 발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 받을 때마다 생명이 강하게 임할 것인가?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언제 생명의 빛이 강합니까? 일단은 설교자가 전하는 생명 강도 따라 그는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생명 가운데 내 상태에 따라서 빛이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빛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빛 자체가. 뻔히 아는 이야기인데 왜 저 돌리고 꼬우는지 돌리고 꼬우는 게 아니고 정확히 제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생명의 역사는 생명의 빛으로 임하기 때문에 빛이 많은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을 좋아하고 빛으로 나오길 미워하니까 빛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이것까지는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의 도구인 설교자를 통해서 뿜어냅니다. 그러나 받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거든요. 언제 빛이 제일 강할까요? 알아맞추는 분 건사하게 대접할게요. 언제 생명빛이 제일 강합니까?
언제든지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수건이 벗겨져서, 언제 수건 벗겨질까요? 마음 돌이킬 때. 얼마나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있습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작업이 안 됩니다. 마음 안 돌이키면 수건 벗기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덧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교훈받고 있다, 교훈. 생명과 바르게 한 거 어렵게 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정리합시다. 생명 역사가 우리 신앙의 역사인데, 그 생명은 빛을 임합니다. 그러면 빛을 발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은 그 빛을 발하는데 방법은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거거든. 얼마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가 따라가지고 빛 강도는 달라집니다. 왜 못 깨달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심한 거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정리합시다. 빛과 마음 돌이킴. 이게 궁합 이럴 때 그날 예배에 최고조의 생명력이 임하게 될 겁니다. 최고조의 생명빛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 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마음을 주께로 돌이킬까요? 주께로 마음을 돌이킬 목적이 뭡니까? 자, 빛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나타나기 위해서, 빛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어둠 깨달았습니다. 왜요? 자백하고 그거 버리라고. 그런 제일 중요한 걸 보십니다. 마음 돌이켰다면 반드시 자백이 따라가야 됩니다. 고백 중요합니다. 고백은, 자백이나 고백하는 것은 빛이 마음으로 깨달았던 어둠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그걸 내가 의도적으로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거. 그러면 자백하고 버릴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 영역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강도가 세집니다. 무슨 강도? 빛의 강도. 빛의 강도가 씌워집니다. 그러면, 자, 생명의 빛을 받는 우리 마음으로 자백할 때 이게 계속 회전하면서 점점 채밖에 돌긴 하지만 점점 어둠을 빼냅니다. 점점 사망을 빼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이런 하나님이 생명에 응합니다. 생명에 응한 거라. 얼마든지 교훈놀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놀이도 하는데 교훈놀이 못할 일 뭐 있습니까? 교훈 가지고 노는 거라 놀아. 대파에 잘합니다. 대파에 변화는 하나도 안 되고 어둠 하나도 안 빠집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이게 기적인 거래, 기적. 그러니까 생명의 빛 역사 외에는 이런 작업은 절대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다룰 때에 외적으로 거력을 다루지만, 행실을 다루지만 이것보다 더 우선용 것이 우리 내면입니다. 내면. 예수는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어떻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부인될까요? 빛이 임할 때마다. 자, 정리되었습니까? 설교 끝. 이거 오늘 확실히 맞자거든. 빛에 대한 반응은 우리 마음 자세. 그 빛은 어둠과 사망을 깨달으면 자백하기 위함입니다. 자백하면서 신앙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백이 뭘 만다고 해? 사망과 어둠에서 벗어난 작업이 실제되는 거거든요. 빛이 있는데 자백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마음속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정확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빛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볼 수 있는 것도, 사망을 볼 수 있는 것도 생명의 빛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이 빛의 강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말씀 받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립 서비스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의 반응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영적 상태, 영적 성숙 정도, 영적 감각 정도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다른 말에 빛의 강도 따라 사람마다 듣는 건 다 달라집니다. 빛이 말 때마다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복. 왜 그럴까요? 마음이 겸손해졌거든요. 마음이 겸손해지면 이런 역사가 되게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5장 한번 볼게요. 욥기 5장. 우리 5절 한번 볼게요. 6절 볼게요. 재앙은 태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의 친구들이 권면합니다. 일주일 동안 넉넉히 보다가 일주일 지났는데 친구들이 한마디 두 마디 갑니다. 내 같으면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럴 때 욥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야, 내가 언제 처녀가 지나갈 때 내가 쳐다보았으며 구구절절 욥이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노? 만나봤으면 좋겠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래도 이 고난 뒤에는 정같이 먹을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는 욥이 못 봤습니다. 내 같으면 하나님께 의탁해버리라.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욥이 바뀝니다. 끝장 한번 볼게요.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력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내가 횡선수설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쩌면 욥이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욥은 그를 고백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내가 마르게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죽게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줄 비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재앙을 못 받아서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랬는데 욥이 제 가운데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다른 말은 빛을 봤거든. 빛을 보니까 하나님이 조목조목 네가 뭐 잘못했는가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욥이 하늘 땅만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빛이 쫙 임하고 나니까 자기 꼬라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죄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빛을 봤거든요. 그걸 또 욥이 빛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데, 동방에 저런 의인이 없다고 인정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 임해야 될 빛은 더 있거든요. 목적이 뭡니까? 이 빛 때문이거든. 내가 스스로 해를 줍는 것을 말했고, 스스로 무시한 말로 이슬을 전부 다 얻게 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 위함입니다. 왜 이 고백이 나올까요? 빛이 임했거든.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 자체가 어마무시하듯이 빛도 이거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하나는 얼마나 깊이 올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이거. 어떤 걸 합니다. 설교 들을 때에 영이 기뻐한대요. 영이. 그 사람 표현이 립스위치 계십니까? 말씀 듣는데 막 영이 좋아한답니다, 영이. 그러니까 영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영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게 뭐다 합니다. 뭐로 이게 구별될까요? 영의 활동이거든. 영이 언제 활동합니까? 영적 감각이 어리면 그거 못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간간히 자주 설명했지만 생명이 어디 있다고 해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생명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을 때 반응하면 내 영의 기쁨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했습니까? 근데 댓글 올라놨는데 되게 은혜가 됐다고 얘기하지. 기쁨이 아니요 슬픔이 슬픔이 아니라.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니까. 이 땅의 슬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어떨지라도 그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영입니다, 내 영.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충만히 하는 사람들은 영적 감각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날마다 영을 활성화시키거든. 날마다 영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영적 감각이 없고 영에 대한 활성이 없는 사람은 영적 감각,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쉽지 않냐, 심리 쉽지 않냐 그러는데, 기도 안 하면 잘 못, 그러나 방언기도 하시면 영이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됩니다. 자, 영을 따라가라, 생명을 행하라. 생명을 행한 게 뭘까요? 이제 예전에는 은혜만 받았지만 지금은 누가 질문하면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게 된 작업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행한 게 뭡니까? 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그게 뭡니까? 자, 생명이 우리 영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할 때 다른 사람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 평가를 보기 위해서는 전부 다 사람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생명의 반응이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생명의 반응이 성령 충만하게 오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 역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인생하지만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느낌이, 생명의 기운이, 저 표현을 그렇지만 충만하지 못하고 위축된다, 쪼그라든다, 약해진다, 그런 면이 있으면 그 범위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거. 자, 진리지만 진리 따라라 하지 않고 영을 따라가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따라가라, 영을 따라가라, 그 의미 속성 차이가 뭡니까?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역사가 나타난 현상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면 그 생명길입니다. 생명이 주장하고 역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에 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하는 영을 인도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양심으로 인도받으라.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했지. 양심으로 인도받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이 양심이 반항하면 그대로 내가 반항한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대법에 잘하고 있습니다. 왜요? 양심 자체가 영적 기능이거든요. 양심은 100%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보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반응에 잘 따라간다는 것은 그래도 어찌가 훈련된 거거든요. 훈련되니까 속에 대한 반응을 따라갑니다. 나는 처음에 하니까 내가 뭐 하겠습니다. 내가 완 종이더라고. 나는 종. 에이 때려치 앞이라 내가 그랬지. 종입니다. 종. 내가 내 시간, 내 삶,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양심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인도를 받으면 영적 감각 민감해지거든요. 자, 어차피 생명과 성령은 내면 우리 생각 역사돼. 생각 다치면 생명 역사, 성령 역사 다칩니다. 생각이 강팍해지면 생명이 떠나 있습니다. 생명이 충만해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주의 마음이 마음입니다. 영 역사가 전부 다 마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의 상태, 언제 가장 기쁜 평강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의 영과 내 영 사이에 장이 없는 사람 100% 평강만입니다. 문제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내 영 사이에 저 껄끄럽다, 문제가 있다, 불순종이 있다, 저 고집피는 게 있다. 그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지만 그 진리의 속성을 가진 생命역사가 생명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얼마든지 인도할 길이 막 장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에도 생명이 주장하시는 길은 그 생명길입니다. 어떻게 알고 따라갈까요? 그걸 빨리 캐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 속에 있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 역사가 어떤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인도를 따라서 생명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생명길입니다. 자, 1차적으로 생명은 이 진리입니다. 진리.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하거든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훈이 될 수 있고 생명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표가 납니다. 은혜 받은 것처럼 해도 보면 표납니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있는지. 빛이 세계에 임하는 분, 아멘 하십니다. 빛 보고 걸어간 만큼 생명길 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빛에 대한 감각이 없고 뭐 수십 대에 따라 빛에 대한 감각 없고 단지 교훈의 말씀 가지고 향하는 영역 속에 있다면 어쩌면 영적 생명길 한 발짝도 또 안 뛸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표현한 것처럼 그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차이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생명 역사는 외형적인 맞아서 전부 다 이면입니다. 이면. 이면에 임해서 우리를 다뤄가시기 때문에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가 점점 깊어지기 위해서는 자 정리합니다. 생명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빛이 임할 때 우리 조건은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수건 벗겨집니다.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이거 헌신입니다. 헌신. 이 큰 헌신입니다. 큰 헌신. 세상 이 마음보다
세상에 제일 빠른 새가 뭡니까?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른 기능은 뭡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정신 영역, 마음의 영역이야. 야, 이걸 통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께로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이게 됩니다. 빛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억수로 착합니다. 착한데 그렇게 오래돼도 영적 진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영적 진보가 없을까요? 외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내면적인 문제가 안 되니까 당연히 말씀 받을 때마다 빛이 나고 빛에 고꾸라지면서 죄를 자백하면서 그런 과정이 일어나면 당연히 영적 진보가 납니다, 여러분. 억수로 잘하는데 착한데 영적 진보는 안 됩니다. 속에서 생명 역사가 안 된다 이 말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 역사가 상식이 되는 은혜가, 생명에서 상식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박수까지는 칠 필요 없고. 자, 보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딪힐 때 마음을 돌이켜 겸손하게 하고 받은 깨달은 것 빛을 자백하게 되면 이때쯤 되면 죄를 버리고 세상 버린 것이 뭔가 좀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예전에 신학교 3학년 때에 동기 신학생들하고 광안리 갔다가 수업 마치고 광안리 바닷가 갔다가 앉아 교제 좀 하고 밤이 좀 어스름해가지고 이래서 딱 보는데 그 광안리 바닷가에 내온산 보니까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때도 철회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래?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세상과 내 사이에 실 같은 끈이 하나 딱 있는데 연필 깎는 칼로 딱 찍으면 끊어지겠네. 그게 안 끊어지더라고. 그런데 우연은 아니겠지만 1년 지난 뒤에 광안리 바닥에도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그때 밤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너는 신학교 상대 속세를 떠났더라고. 보십니다. 지금, 자, 보십니다. 이 단순하지만 생명의 빛에서 내 마음으로 받아 자백할 때 세상 버리는 거, 죄 버리는 거, 이 뭔가 알게 됩니다. 왜요? 갈망이 생기거든. 전부 다 빛에 대한 역사입니다. 근데 빛의 강도 약하면 이런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영적 신앙, 생명의 신앙 출발하면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가다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랬지. 그러다 몇십 년 지나가 보니까 좀 길이 보이지. 짧게 보는 게 물론 먼저 된 자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을 들이는가,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부 다 버리고 깨달을 때마다 그걸 버리고 자백하면서 이루어갈 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평생 진리의 빛, 생의 빛 앞에서 이런 작업을 이루어간 사람들이거든. 이런 작업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갔을까요? 얼마까지 이루어갔을까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습니다. 나도 없고 세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생명빛으로 말미암아 이런 작업이 이루어갔을 때 하나님이 천국에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아 죽음, 자아 희생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결국은 자기 죽이는 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사망으로 잡힌 사망을 사망시키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결국 이 작업 외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도 뭘 만드는데요?
생명 역사를 풀어내거든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사람이 거룩해질 방법이 없다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밥 먹는 기도 갖고 됩니까? 안 되면 분명히 기도 시간 늘어야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가지고 기도 고집 피우면 거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생명길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사람 많다고 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교회 가지고 이 작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십니다. 이 작업이 영적 성장, 생명길, 생명의 역사 어떤 것 편에도 이거 여정에 출발됩니다. 이 과정을 점점 깊게 하면서 영성이 깊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이 세상 자기에 대해서 어른들 이기게 되고 적어도 자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통제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적어도 남보다 내 정도는 내가 통제하고 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이 뭘까요? 제가 금요일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 들어갑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언제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까? 저도 설교하면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있구만 내가 생각해. 그게 뭡니까? 보십니다. 생명의 빛 앞에서, 말씀 빛 앞에서 자기를 꼬꾸라고 고백시킬 때 실제 어둠이 떠나고 그 생명의 빛이 뭔가 깨달을 때 그 기대만 하나님 뜻 압니다. 자, 보십니다. 지금 이 작업은 자, 굳이 표현하자면 생명의 빛 들어왔을 때 100 가운데 한 2 정도가 밝혀졌습니다. 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 회개를 버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망이지만 이 2%의 생명 역사가 임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커져가는 지경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때가 되면 전 영역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역사를 만들어놓은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된다면 그런 비성경적입니다. 되게 되겠습니다. 성경이 그걸 요구하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양으로 생명을 때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죄 자백할 때마다 죄 자백은 실제 빛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자백할 때 자백한 것만큼 어둠의 역사가 완전히 빠지는 않겠지만 희미해집니다. 어떻게? 청량당했습니다. 한 번 청량당하면 해결 안 됩니다. 다음에 또 청량당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루어갈 때 나중에 목이 잠기고 넘어가면 그 죄는 완전히 사망됩니다. 사망. 그런 부분은 모든 우리 인간성 가진 모든 영역에서 그분 역사로 우리를 쪼여오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1차 마무리합시다. 생명의 빛 앞에서 비춰지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생명 역사를 풀어내는 하나님께 민감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에 대한 죄에 대해서 돌아면 절대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생명의 빛이 임했던 정도가 영성의 정도요, 신앙의 정도요, 성숙의 정도요, 하나님 알 수 있는 정도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정도. 교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훈으로 되면 올해 말씀 받았으면 거의 다 될 거예요. 교훈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빛입니다. 이거요.
이걸 통해서만 이 작업이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됐을까요? 왜 우리가 주에 4번의 예배 드릴까요? 한 번은 안 드리고. 이거 만들기 위함 아닙니까? 이게 만들기 위함. 하나님 앞에서 예배 4번 드린 사람, 3번 드린 사람, 2번 드린 사람, 1번 드린 사람 구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예배가 이걸 만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연락받으면 예배가 됐다면 이것도 될 겁니다. 이게 안 됐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 그 연락받을 만한 신령과 전령의 예배가 안 될 가능성이 농할 겁니다. 저런데 같이 갑니다. 같이. 지금 제가 설명을 잘하고 계십니까? 잘 알아듣고 있는겨. 그러니까 제가 생명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영적인 관해서 뭘 해도 이 작업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저도 통해서 가는 거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 또 가지 말씀 듣고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빛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거두시면 빛 약하면 모릅니다. 빛 약하면 인지가 안 됩니다. 지각이 안 됩니다. 지각이. 빛이 쉬어야 됩니다. 어떤 빛일까요? 마음을 완전히 돌이킬 때. 그러니까 보십니다. 지금 제가 이 생명의 사이클을 하나, 둘, 셋, 넷. 다음 손 놀리지만 이게 잘 되면 신앙 깊어집니다. 영성이 깊어집니다. 저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때리시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반복되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하나를 추정하고 자 보십니다. 자, 우리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 빛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교자가 빛을 내는 강도가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거는요. 1차적으로 빛이 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 그 말씀 전하는 자가 어느 만큼 빛으로 깨닫게 하고 만들고 자악하게 만드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종들은 주의 종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같지만 그분 다 하세요. 그래 활용하시거든요. 그 해운대 모래보다 더 많은 교회가 지금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옛날에는 뭐가 어떤지 막 알려고 이러셨는데 어느 딱 되니까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왜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이 설교하면 저 걸리고 그 걸리도 설교는 뭐 한대요? 그러면 안 걸리게 모르는 게 최고 좋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데 절대 자유 가운데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영역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주의 종들 이야기지만 옛날에 목사님들이 2년 설교 분량 가지고 있었대요. 2년 딱 설교하고 끝나면 저 교회를 서로 바꾼답니다. 2년 딱 설교하면 또 다른 교회로 가고요. 2년 분량 가지고 그래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목회자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어둠을 전부 다 빛으로 밝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사역자마다 밝히는 부분만 밝힙니다. 인간 전체 문제를 잘 못 밝힙니다. 그런데 이거 밝혀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교회 전체에 다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합니다. 안 밝히면 그렇죠. 좀 곤란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빛이 부족하지 않도록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교회 밖에 잘 안 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한다고 봉투 사가지고 우표를 교회구에 다 붙였습니다. 어느 한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종아, 니 왜 니 편지 보내는데 내 우표를 쏘니? 예? 니 편지잖니? 근데 왜 내 우표를 쏘니? 내가 내게 제도를 통해서 정당한 사례를 지불했는데 왜 너는 네 사례 받고 내 우표를 쏘니? 손님도 그러시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거 내 거 분별해가지고 내일에 하나님과 도용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했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나중에 깨달은 게 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랬는데 왜 지금 내가 깨달아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빛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빛이 임하기 전에는 어둠 역사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둠이 뒤집어서도 모른다니까. 그런데 언제 빛이 임하는가? 하나님께도 교회가 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 빛이 임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늘 일차원대로 늘 이루어져 왔는데 어느 날 빛이 임하니까 좀 잘못됐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바울은 제가 설교한 이런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깊은 영적 체험 다 하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사역이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생명 역사를 인도받는 부분에 전혀 고집 피우지 않고 절대적인 삶을 순종, 복종으로 맞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책망할 것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 그 단어, 그 표현 쓸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나는 자살할 것이 없다. 내 스스로 볼 때 자살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삶이나 사역에서 얼마나 그 영성이 이런 영역에서 사로잡혔다면 생명 역사, 성령 역사만 이루어갔거든. 스스로 자살할 게 없답니다. 바울은 일만 스승한테 믿음의 아비는 없답니다. 그게 뭘 얘기할까요? 바울은 믿음의 아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아비가 뭔지 아는 거라. 바울이 믿음의 아비 역할이 뭔가 아는 정도 수준에서 스스로 자살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 보면 이 바울이 로마서에도 핵심을 얘기해놨지만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 이거 바울은 전문가였단 모양입니다.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도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살할 것이 없다. 그러나 자살할 것이 없다고 내가 어려운 건 아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보십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빛이 임한 정도, 빛의 강도만큼 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빛의 세가 가운데서 자살할 것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 은혜가 얼마나 깊었으면 주님 앞에서 자체할 것이 없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자, 주일 오전 계속 이거 뭐랍니까? 쏘는데 또 쏘고, 지금 제가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때리는데 또 때리고,
그다 계속 깊이를 떼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이 박히라고. 이거 말 같지도 않은 희한한 이 논리가 인이 박힐 수 있도록.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유지되가는 방법이 뭡니까? 먹는 게 다른 말로, 좀 괜찮은 말로 양식입니다. 양식. 양식은 생명을 강하게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 주실 때 생명 유지하게 만드는 양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 몸을 위해서는 풀만 주시다가 그 다음에 때가 돼가지고 고기까지 주셨습니다. 몸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식은 뭘까요? 이게 에덴 동산은 뭐지? 에덴 동산에 두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악의 기준이고 둘째는 생명의 기준입니다. 이래서 선악하고 이 생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노선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노선이 있는데 하지만 선도 악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선도 안 되고 악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은 날에도 선하게 살아갑니다. 다 사망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는 방법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 역사를 위해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때가 돼가지고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힘이 있고 그 생명의 형태인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 생명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 생명하지. 그럼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절대 교훈은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이 풍성해지면 그 생명의 방법으로만 우리 신앙이 이루어가야 됩니다. 다른 일은 불가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분이 임한 데가 우리 속에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생명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감각 가져야 됩니다. 교훈은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잘한다 옳다 해도 생명이 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기준, 생명을 사랑하는 삶의 행동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산상수훈. 어린 뺨 때리면 왼뺨을 대주고 오리까지 하면 심리를 가고 이유 없이 소송 걸어 속옷달라면 겉옷까지 내주고. 그래 보십니다.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은 이 세상 살림이 어떻할지라 그런 절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생명께서 기뻐하시는 거, 인정하시는 거, 허락하시는 거, 거길만이 생명길입니다. 감각을 그래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감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기본 룰은 주셨습니다. 그 산상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이 요구하시는 수준,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준, 하늘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해라. 그
그 수준이 산상수훈입니다. 적어도. 그래서 어린뱀들이 뭐라고 해? 맞고 참는 거, 욕 안 하는 거, 그리고 어떤 것을 해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잘한 거지만 생명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길은 아닙니다. 우리 생명길을 가셔야 합니다. 생명길이 뭐라고 해? 산상수훈에 뭐라 해놨을 때가 그런 기본 룰입니다.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사망입니다. 온 세상에 전부 다 청산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사망입니다, 사망.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길, 생명수준, 생명요구가 그렇다니까, 생명요구가.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생명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생명의 요구는 하나님의 요구는 그 수준을 이루어가야 생명길이지 그것 못 미치면 온천한 모든 사람이 환영해도 그건 사망길입니다. 수준이 뭐라고 해? 진리입니다. 진리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 반응하는 길이 생명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도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보십니다. 도요촉을 다시 닦지 말아요. 죽은 행실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거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완전한 데가 어딥니까? 완전한 데가 어딥니까? 완전한 데는 영의 역사입니다. 생명 역사입니다. 이걸 진리하게 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으로 행하기 위함, 생명으로 살기 위함, 생명 역사를 이루기 위함, 생명길로 가기 위함, 기타 등등등 어떨지라도 그 길은 생명 역사를 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내 영 속에 계신 생명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뭐라고 감동을 주시는지 그 빨리 캐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흐름을 따르는 건 중요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오는 은혜가 뭐겠습니까? 느낌이겠죠. 느낌이 있습니다. 육의 느낌이 있고요. 생명의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지나고 나면 말씀이 구체화됩니다. 말씀이 구체화되면 직접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부터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에 의해서 온 삶의 영역들을 진리나 계시나 어떤 인도나 그런 것들을 쭉 이루어갈 때, 축을 이루어갈 때에 그때마다 기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기억하십니다.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 이 마음 속에 반응을 이루어가시면 그 다음 수박을 납니다. 수박을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영적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이 상태에서 빛이 임일 때, 빛이 임면 깨달음으로 자백할 때 이때부터 생명력은 시작된다 봐야 됩니다. 자백이 안 되면 그는 임했다가 끝나는 현상 받게 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지 다른 거 안 됩니다. 어떻게 훈련해도 안 됩니다. 세상 모두가 아무리 인정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수준 자체가 생명입니다. 생명. 이 일을 박으셔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또 병영된 모습 보고 베드로가 또 뿅 갔습니다.
저희 미역에 조사오니 초막사대를 짓고 하나는 저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러니까 갑자기 구름이 확 터보면서 구름 속에 한 음성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저희 말만 들으라. 하나는 그러세요. 의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거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기능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말씀만 받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 마라 말하면 율법 필요합니다. 선지자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 모토가 뭐라고요?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분 말만 듣고 따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엘리야로 대표하는 그 은사자 말 듣고 갑니다. 그 피만킨지 모릅니다. 그게라고. 제 말이 뭡니까? 그 하나님 그러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사는 아들 말만 들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베드로가 두려워서 벌을 떠는데 예수님이 고개 들으라. 보이 다 끝났습니다. 상황 종료됐습니다. 그 베드로 마음이 어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더럽게 말씀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위험 있는 음성으로 너는 저의 말만 들어라. 저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다음 시간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